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21년 2월 2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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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신 말씀이 공에 터져버리고 하나님 사랑은 내 속에, 주님, 주여, 내 자와 고집과 경험과 돈,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원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아버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여.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교동문 12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원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도 크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 세상 가운데서 제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죄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더욱더 진실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여. 모든 국민들이 화합과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성은교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 성도 간의 웃음이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흥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서 주셔서 성령 아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달아 변화되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역하시는 김 목사님과 정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한마음 되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학생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저들의 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학년이 올라가고 새롭게 입학하는 계절입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물적으로 축복하여서 사랑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그들의 눈물 주님의 보혈로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명을 받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문화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어려움의 창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 영적 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순절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간 것은, 그 다 버린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수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조국을 버리고 또 고향과 또 친척, 아비집, 전토까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그 수많은 난민들이 작은 배에 올라타고 그 망망대해로 떠났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망망대해로 떠난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 2일 일본의 다나카라는 할머니가 118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118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120세까지는 꼭 살고 싶다. 그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예요.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데 단 하루를 더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떻게 살고 싶을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를 더 산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온종일 죄투성이로 살아가잖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여자아이들은 하루라도 더 산다면 날씬하게 살고 싶다. 또 뭐 병든 자는 건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뭐 싱글들은 그저 아내나 남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아주 가슴이 찡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그만 불치의 병을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하루하루 꺼져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단 하루라도 더 산다면 이 남겨놓고 가는 아이와 같이 더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식물이 다 동일합니다. 동물들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동물 중에도 아주 작은 미물들도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 눈물겨운 겁니다. 동물만 그렇겠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 그리고 들풀들, 그 살아가려고 여러분 잡초들을 보십시오. 그 아스팔트에 틈만 조금 나도 거기에 살아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씨앗이 날아가다가 바위에 떨어지고 나무에 떨어지고 살아보려고.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겨우살이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물론 이 세상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또 고통스러워서 질병과 가난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동식물까지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살고 싶으냐?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리하면 산다는 단어가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약 36,700여 번이나 그저 3만 번이 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말이 성경에 3만 번이 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 3번 설교를 합니다. 3편의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은 3번째 설교인데, 그 앞서 2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2번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북쪽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즉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5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뭐냐? 아모스의 3번째 설교인데, 3번째 설교는 치유와 회복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런데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하나 있다. 그 살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다.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산다 하는 3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역사들은 이 역사의 거울은 이 거울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그 거울 속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갓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행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스바냐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스바냐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괴로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 없습니다. 힘든 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는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돌아서고 실천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육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교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이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의도 공의도 무시하는 끊임없는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인가요?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돼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에 지금 내리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설마 다음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없는 베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족장시대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곳이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베델로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엘세바, 길갈, 베델은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혼합 종교, 유일신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무엇이 다르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자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델로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부엘세바로 나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델은, 길갈은,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베델을 찾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이 들끓고 혼합 종교가 주를 이루고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모든 세상에 즐길 것이 다 돼 있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도끼를 지금 나무에 지금 내리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완전히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위기 앞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티켓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일터가 죽음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에. 베델에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바다입니다. 그 뒤에는 완전 무장한 정예의 부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건 10중 8구 100% 죽습니다. 살 길이, 살 희망의 그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어떤 지혜를 짜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군대하고 붙어 싸웠습니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도저히 열리지 않는 바다에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다고, 목이 말라 죽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이 여러분을 씹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도 대안도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해보았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았지 않습니까? 50평생을 사는 사람은 50년간 해봤습니다. 80년을 사는 사람은 80년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전히 반복하는 것이 베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길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고 싶으냐?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거기에 쏟아 부으려고 했다가 다시 뜻을 돌이켜서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려고 하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요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알았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여러분, 역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랬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위기, 가난의 위기, 질병의 위기, 독재 정치로 고통당할 때 위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유이 어쨌든 간에 가장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가 미국이지요. 미국의 역사를 가만 보면은 미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이 왕 중에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된 것도, 다윗은 전쟁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빵점이에요. 전쟁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링컨, 남북이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나라가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다들 지금 힘든다고 하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여러분 소상공인들은요 시위 데모가 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먹고 살려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순박한 사람이 시민이에요. 이 소상공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있겠어요? 청와대를 찾아봐야 살 길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누가 이 모든 걸 주관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가 찬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흘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아마 죽지 못해서 살아갈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해보셨던 방법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베델을 찾지 마십시오. 길갈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브엘세바로 가지 마시고 여호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를 찾아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어리석게 베델을 찾거나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성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와 전도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순절 헌금을 금년에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10초에 굶주리 기아로 배가 고파서 죽는 아이가 하나씩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대로 또 믿음대로 직분대로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알고 어느 정도 헌금해야 되는지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순절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24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살기를 원하는, 회복, 치유,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